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장애인 사역자고요. 현장에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한 25년 정도 그래도 한눈 팔지 않고 장애인들과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아직도 답은 잘 못 찾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그렇게 장애인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노동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희 기업은 2017년에 설립을 했고요. 서울시민교회라는 교회에서 파송을 해주셔서 그 당시에 이제 교회 파송이라고 하면 뭐 부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하는구나 그렇게 아셨는데 저는 비즈니스 하겠다고 파송해 달라고 그렇게 교회에 이야기를 했고요. 교회가 처음에는 되게 당황하셨는데 비즈니스 에즈 미션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한번 만드는 일이 또 저에게는 큰 사명이었고 또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라서 또 교회가 저의 마음과 또 그런 좋은 것들을 봐주셔서 파송을 해주셔서 2017년 2월에 이렇게 설립을 했고요. 저희 기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가게나 구딜스토어 같은 기증 기반의 재사용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체리티 샵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초기에 저희가 많이 카피를 했습니다. 뭐 브리티시 아트 파운데이션, 트레드, 옥스팜, 또 구딜스토어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칼을 갈았고요. 그렇게 1인 창업을 했습니다. 아내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교회를 벗어나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아내한테 그 이야기 했습니다. 여보, 내가 3개월 안에 월급 갖다 줄게. 걱정하지 마.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비즈니스 현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근데 하나님께서 크게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 기업이 잘 성장해서 지금은 경기 북부권역에서 제일 큰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정규직 직원분들이 한 70명 정도 되고요. 또 국가에 주시는 인건비로 장애인들을 고용하면 그 고용 현장에 또 근로지원인이라는 또 전문 인력을 파견해주는 그 인력도 한 70명 정도 되어서 한 140명 정도의 우리 숲스토리 직원들이 진짜 치열하게 감사하게 장애인들이랑 함께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사실은 제 목사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1, 2, 3월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이게 진짜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요. 하루하루 매출 때문에 일일비하는 겁니다. 좋았다가 걱정을 했다가 또 은행 문을 두드렸다가 또 실패하면 돌아와서 낙심하고 그렇게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니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저평가되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런 마음도 들고 좀 그런 가운데 장애인 주일 이렇게 설교 부탁을 하시는데 되게 고민이 됐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지금 제약가림도 못하는데 이거 가서 뭘 나누나 그런 마음들로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제가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함께하는 동력자들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왔습니다. 장애인 사역 현장은요 사실 되게 외롭습니다. 저는 고신층 목사인데요. 30년 전에 그렇게 좀 뜨거운 마음으로 청년 시절부터 장애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여전히 저희 교단에서 장애인 사역자는 저는 지금까지도 막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요. 또 같이 좀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한사랑교회가 또 장애인 사역과 또 선교 연장들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왔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성가대를 통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가대의 이 화음과 오케스트라의 음악과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으로 동일한 음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저한테 너무 감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 10년 하니까 성가대만 봐도 요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성가대 보러 가자 하고는 사실은 설교도 기쁘게 왔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씩 더 봅니다. 저 성가대가 너무 기쁘고 좋은데 저기 인원이 한 120명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가 5%인 건 아세요? 한 5.3% 정도 되는데요. 그럼 적어도 저 성가대 안에 장애인분들이 120명이니까 한 7명, 8명 정도는 계실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1000명이 앉아 계신다면 적어도 한 50명 정도는 장애인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여기 담당 목사님들한테 몇 분이 오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궁금해서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관점, 생각, 세상이 바라보는 제도와 법률과 국가가 바라보는 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관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같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1부부터 계속 이 질문을 했거든요. 자, 같다.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이 바라보는 장애인 관점이 같다. 네, 틀리다. 예,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네, 정답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관점이나 인식들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도를 기준으로 이런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과 패러다임들이 급격히 바뀌면서 이렇게 선진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사역, 사실은 근대사부터 현대사까지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의 장애인 사역 복지는요, 기독교가 모든 것을 선도하고 또 첫 사역을 시작하고 기반을 다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섬김의 최현장에서 이런 학문적인 부분들 또 실천적인 부분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요, 세상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에 그럼 하나님이 좀 장애인을 향하여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들을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무엇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함께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70년, 80년, 90년까지는요, 사실 장애인을 어떻게 도와줄까? 무엇을 줄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 이런 관점으로 장애인 복지, 직업재활, 특수교육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저조차도 그랬습니다. 제가 장애인 사회 현장에 있으니까 장애인분들이 계속 떠나는 겁니다. 저는 경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또 조직의 관리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장애인 사역자로서 불편함도 없이 더 뭔가 이렇게 많은 성취를 이루는 것 같은데 정작 함께 해야 될 장애인분들이 계속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문제를 풀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을 했지만 저는 재활학을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공부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장애인들이랑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좋은 직무를 만들어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좋은 직무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배치하고 상담하고 유지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직업과 관련되어진 학문을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정답도 있었지만 또 지금 그런 현장들을 일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향하여서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보게 되면 답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국가는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그다음 학문적 수준, 전문가의 역량, 또 서비스의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퀄리티, 또 사회적 인식 이런 분위기들은 여러분 전 세계 혹시 뭐 우리가 등수 매기는 거 좋아하니까 한 몇 위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의 수준이 몇 위 정도 될까요?
너무 이렇게 황당한 질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장애인 관련되어진 특별법들이나 제도들을 완벽하게 잘 만들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한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와 관련되어진 인식이나 프로그램들도 2000년도에 들어오게 되면서 정말 지각 변동을 했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는 장애인에게 무엇을 주고 돕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권리와 참여와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느냐로 프로그램의 인식의 틀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유엔에서 CRPD라고 해서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국제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삶의 형편들이 사회 참여가 인권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인권, 권리를 최저치는 유지를 하자 하고는 국제사회에서 규약을 만든 겁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그리고 그 협약을 각 나라들이 비준하게 되면 그 나라들은 상위법으로 그 법을 이행해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CRPD가 선포되고 난 이후에 2007년도에 정부가 스위스로 넘어가서 우리 이거 비준할게요 하고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국회가 이 CRPD를 비준하면서 우리의 상위법으로 수용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럼 이 법의 핵심이 뭐냐? 말 그대로 장애인 당사자가 수혜자 아니라는 겁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 참여, 여러분들이 함께 지역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기본적인 권리, 이 영역들을 장애인도 동일하게 누리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장애인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이거 다 기독교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온 겁니다.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장애인은 다양한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말 그대로 지금 장애인이 섬처럼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과, 여기서 다른 사람은 비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사회 참여에 저해를 받는 장기간에 걸친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장애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전통적인 모델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진짜 장애인이 누군가 하고 사회에서 봤더니 다양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교회 오려고 하고, 내가 지하철 타려고 하고, 내가 학교 가려고 하고, 내가 직장 다니려고 할 때에 나를 배제하고 나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 물리적 장애물, 부정적인 인식, 잘못된 서비스, 부적절한 지원, 규정, 사람들의 태도, 물리적 장애물, 이런 것들이 장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장애로 인하여서 장애인이 정의되어진다. 사회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장애인이 정의되어진다는 겁니다. 한사람교회가 차고 넘치고 예배가 뜨겁고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그 선율 때문에 나도 감격스럽고 하나님도 감격스러운데 그 안에 장애인이 함께하지 못하면 교회가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오늘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장애인을 단순히 우리가 도와야 될 불쌍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레위기 19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청각장애인, 귀먹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청각장애인을 저주하지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별하지 말고, 배제하지 말고, 분리하지 말합니다. 부정적 인식으로 바라보지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2000년도에 우리가 도입한 장애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이제는 맹인,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시각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의 법이, 제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로 참여하고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권리를 누리고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함께하는 그 일을 막지 말합니다. 심지어 막지 말고 뭐 하라고요? 장애물을 뭐 하라고요? 제거하라고요.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실까? 신약으로 한번 들어와 보게 되면요, 오늘 제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귀중함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티메라는 말인데요, 값어치, 가격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중함을 더했다라는 말은 뭔가 내 주머니에 있는 뭔가 소중한 돈, 아니면 뭐 어떤 물질, 아니면 어떤 무형유형의 인프라, 이런 것들을 내가 딱 떼어서 이 사람에게 더해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장애인 당사자를 향하여서 그 고유한 가치를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그 가치가 어떤 가치냐?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가장 비싼 가치로 우리에게 가격을 매겨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부족한 지체에게. 그래서 이 귀중함을 더하는 일은 오늘 우리의 직접적인 사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최고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오늘 이번 한 주가 엉망이었다 하더라도, 하루의 매출 때문에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그냥 마음이 들락날락하는 부족한 10월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건강이, 오늘 우리의 질병으로 인한 상실과 결핍이 죽을 만큼 아프고 속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장애인들, 표현 언어와 수행 언어가 안 되고 너무너무 중증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중증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조차도 세상은 생산성, 효율성, 유용성을 따져서 그 사람의 가치를 계산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가치, 그 존재만으로도 귀하다라고 우리를 값을 매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건 낮추는 게 경호가 아닙니다. 하대하는 거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축복하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다. 좀 불편한 사람이라도,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뭐라고요? 어떻다고요? 귀하다. 한 번 더 우리 진짜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이 고백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인지 아세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귀하다. 그리고 저는 요즘 저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귀하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올리고, 나에게 울퉁불퉁 좀 부족하게 살았고 늘 뭔가 2%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떻다고요? 한번 고백합시다. 귀하다. 귀하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이게 확신이 되면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애인 사역하면서 많은 어머니들, 너무 많은 중증 장애인들 많이 봅니다. 하나님 막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놀라운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면 좋은데, 여전히 삶은 고단하고 여전히 삶은 어렵고 여전히 삶은 해답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뭔가를 계속해도 여전히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우리는 못해도, 장애인 어머니는 감당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 누군가는 이 장애를 부족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이 약함들을
결핍, 결함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거룩한 여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빈 공간처럼 보이고 너무 허전한 우리의 약함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도,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몸을, 여러 지체들을 모아서 고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르게 한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냥 의미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안에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막 산이 이렇게 높여 있는 사람, 이렇게 봐야지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한참 골이 파여서 이 골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면 누구만 보일까요? 산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개인의 사유화와 기업의 사유화를 극대화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아픔이 있는 이 빈익분, 부익부, 높은 산, 깊은 구덩이, 이런 거 하나님이 좀 메워주시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어떻게 해석했냐면, 위에 있는 산들 쭉 잘라서 어떻게 해요? 깊은 구덩이 창 메우면 평평하게 만들어지잖아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깊이 묵상하고 제가 그런 산들, 그런 구덩이들, 그런 깊은 골들을 계속 현장에서 보게 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르게 하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여러 지체들을 한 곳으로 함께 모아서 썩는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게 썩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브랜딩이죠, 브랜딩.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건강한 나무, 부족한 나무, 이게 풀인지 잡초인지 구분이 안 되는 나무들, 그렇게 얼기설기 모아가지고 이렇게 섞으면 뭐가 되냐면 숲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숲교회 숲스토리, 여러분들도 보니까 숲이라는, 산이라는 용어를 쓰던데요, 저랑 마음이 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가시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에게 귀중함을 더하고 있고 그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뭘 해야 될까요? 불러야죠. 우리 안에 섞일 수 있도록.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 이거 너무 불편해, 나가 있는 사람은 빨리 들어오셔야 되고요, 이미 들어와서 안정감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지체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가 있는 사람 불러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사회가 더 잘하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못 따라가고 있다고요. 이제는 교회가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는 제도, 법률, 페널티, 이런 다양한 강제적인 퀄리티를 가지고 높여서 국민들의, 시민들의 소양을 올리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사실은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클루전, 지원이라는 말인데요, 활동 지원, 근로 지원, 직업 지원, 교육 지원, 이런 지원이라는 용어가 뭔가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사실은 지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당연히 돕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요, 이 지원을 돕는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지원은요, 인클루전이라는 용어로 보게 되면 함께하다, 포용하다, 동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라틴어로 풀어오게 되면 인클루데레라고 해서 인, 안, 클루데레, 닿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의 울타리 안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장애인 당사자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함께 권리를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될 비장애인들의 모습이고 국가의 서비스의 기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마찬가지죠. 그럼 오늘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장애인들 이제 울타리 밖을 나가서 섬기고 구제하고 돌보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돕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장애인도 그렇게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라고 여김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성가대에 7명의 장애인분들이 함께 하모니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지만 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좋은 것,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는 일이 단지 울타리를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으로 함께 참여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할 때에 오늘 여러 지체들 안에 부족해 보여도 아파도 너무 심한 중증장애인이라도 아들과 딸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고 소진되어 있는 어머니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귀함을 발견하게 되고 귀하다라고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귀함을 고백하는 많은 이 땅의 연약한 지체들, 아픈 지체들,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이 공간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런 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은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1, 2, 3개월 좀 힘들었지만 그러나 우리 일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얼마나 귀한지. 저희 10년차 대리님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저희 자폐성 장애인분들 중에 대리님들 중에 집을 사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집 샀어 했더니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그렇게 자기가 급여를 모으고 저축을 하고 10년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건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랑 함께 오래오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교회에서 함께 늙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됨의 역사가, 연합의 신비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장애인을 향한 존재,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보면서 또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들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소중한 귀중한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분들을 초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저희 기업에서 2가지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냐면, 저희는 정년이 65세거든요. 이제 20살로 이제 신입으로 들어온 우리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직원분들이 정년을 맞이하는 걸 제가 보는 게 꿈입니다. 소원이, 그러려면 100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번째 꿈이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되잖아요. 100년 기업, 와, 그 말로만 들었는데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요 진짜 이런 하나됨을 이루고 연합의 이 신비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망하지 않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하나됨을, 그 귀중함을 드러낼 수 있는 쓰임받는 기업으로 오래오래 살아남아야 되겠다, 100년 기업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떤 꿈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꿈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귀한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는 수많은 이웃들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결핍을 경험하고 부족함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사랑으로 도전하고 초대하고 함께함의 연합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너무 어려워서 제가 부를 수는 없고요. 여기 영상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의 가사가 뭐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이 자금도 나에게는 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이 연약함도 나에게는 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사역 현장과 또 우리가 만나는 장애인들과 이웃들을 향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어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이웃들과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귀하다 하고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